읽은 본 말씀으로 나의 일상에서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를 당했습니다. 여호와의 기회를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기회는 그들의 어떤 하나님의 되심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떠났다는 것을 드러나게 되었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 없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징으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착각을 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십니다. 가끔씩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시는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뜻대로 만들어 볼 수가 없는 그런 분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할 때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그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모습, 또 우리의 기도의 모든 응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오늘 5장의 아주 핵심 주제인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았습니다. 야, 드디어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았다. 하나님을 우리가 그 여호와 그 하나님의 기회는 다곤보다 못하다라고 여기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회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둡니다. 왜? 하나님이 이 다곤보다 못하다. 다곤 신이 훨씬 더 우월함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3절에 보면은 아스돗 사람들이 일찍이 일어났는데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어떻게 했다? 엎드려졌다. 그 얼굴이 땅에 닿았다. 자, 그런데 참 재미있는 표현 하나가 나와요. 3절의 마지막 절에 다곤을 이렇게 세우는데 누가 이렇게 세워요? 사람들이 다곤을 이렇게 세워요. 여러분, 여기서 이 표현에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들이 자신의 신이라고 여기는 다곤은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는 신인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예, 자기가 일어날 힘도 없는 거예요. 사실 다곤은 신이 아니죠. 블레셋 사람들의 욕구를 투영한 그 우상 그 자체, 아무런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 다곤의 이제 적나라한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실 여호와의 궤는 아무런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이렇게 세웠는데 그 다음 날 다시 보니까 다시 엎드려져 있는데 이제 엎드려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졌더라. 완전히 박살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들이 이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의 신의 궤라고 바꾸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걸 그들이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이 다곤신만 엎드려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6절에 보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셔서 독한 종기. 이것은 출애굽했을 그 당시에 종기가 임한 그 재앙과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되심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러고 보면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 스스로 전쟁에서 이긴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근데 이기고 나서 스스로 이겼다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경우가 많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승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장면을 향해서 이 장면을 쭉 보고 있으면 시편 2편 4절이 떠올라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비웃고 계신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신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시작하신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이 아스돗 사람들이 그 궤를 향해서 이스라엘의 신의 궤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도구로 취급당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사람의 의도대로 이리저리로 다루어질 수 있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기분 내키는 대로 우리 기분 내키는 대로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사물도 아니고 부속품도 아니요 조롱도 당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잘 나타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태도는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위치에 있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그 모든 삶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뜻을 내가 내 삶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충분히 아주 마음껏 역사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복의 길은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되시게 하는 것에 여러분 관심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것에 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관심은 굉장히 나의 삶 가운데 이제 적용이 되어져서 따라할까요? 나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될지어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거기에 관심이 있어 보세요. 그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부드럽게 자유롭게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난 착각을 했죠. 블레셋과 싸우는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하지 않은 채 무엇만 했어요? 하나님의 궤만 가지고 왔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봐야 돼요. 나도 혹시 하나님을 섬기면서 지금 착각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이 없는가? 즉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것이 없는가를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저도 교회 사역을 하고 가정을 다루고 내 삶을 다룰 때 첫 번째로 내 삶 가운데 시작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출애굽기 우리 14장을 잠깐 넘어가 보면 출애굽기 14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진입하기 직전, 즉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작점에 나온 것이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실인데 그 사실을 향하여서 잘못된 해석 두 가지가 나요. 첫 번째 해석은 그 애굽 왕이 내린 해석이에요. 그 해석이 뭐냐면 저들은 도망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치에 놓지 않고 해석을 하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건데 10가지 재앙으로 이끌어내신 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내신 건데 그들을 향해서 도망갔다라는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른 채로 그 상황을 보면 잘못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나왔는데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니까. 그런데 거기서 표현을 뭐라고 해요?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냈다. 즉 모세를 향해서 모세 보고 우리를 이끌어냈다라는 잘못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양 못 봤습니까? 다 봤죠. 그들이 죽음에서부터 구원받아가지고 여기까지 나왔는데 촉박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을 하나님 위치에 두지 않은 채 자신의 상황을 해석하니까 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해석이 가장 큰 공통 분모는요. 하나님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 삶에 많은 숱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나쁜 일도 있을 수 있고 아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삶을 향한 해석, 나의 삶은 지금 이렇게 인도함 받고 있어라는 그 해석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면서 하는 그 모든 것이 올바른 해석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요 잘못된 결론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해석을 하는 모든 백성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 외침이 사실 오늘 이 사무엘상 5장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건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4장 출애굽기 14장 13절인데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어서 보라는 거예요. 멈춰져서 뭘 보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좀 봐라.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내가 일하는 걸 봐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 사무엘상 5장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시는 것 같아요. 너희는 좀 나를 봐라. 내가 어떻게 함께 너와 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여호와인지 알아라. 여러분, 우리가 그 여호와를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지금까지 6월 달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며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조금씩 느껴지고 있습니다. 다만 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어진 앞으로의 모든 7, 8월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기도보다는 그 기도를 먼저 올려드리세요. 우린 그걸 원한다라고. 우린 그걸 보고 싶다고.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자녀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 됨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하면 이제 9월 달부터는 그들을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우리는 훈련할 수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오늘부터 그 기도하세요.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서 나타나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생각들이 내 생각이 곧 하나님인 것처럼 내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처럼 행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철저히 주의 말씀 앞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그런 우리의 삶, 가정,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것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